나라의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두 분 집사님에게 박수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고향동산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주만에 배우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밝은 미소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A형인가? A병인가? A도 있고 B도 있고 A병도 저희 집에 다 있는데 뭔지 갑자기 까먹었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냐면, 제가 그렇게 이 선물 나눠줄 때 그냥 빨리 와서 주고 가라, 그래야 사람들이 안 쳐다본다 하는데, 오늘 또 나오면서 주춤주춤 하는데 제가 이 앞에서 아니 왜 자기가 주목을 받으려고 애를 쓰시나 하는데, 이야기하고 아마 집에 가서 또 뭐 당신은 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할 테지만, 그냥 답답한 마음에 또 한번 하고 시작해야 설교를 힘있게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거 싹 다 털어내고 나아가려고 오늘도 또 한마디 하고 출발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280시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33번, 33회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구약에서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단어가 쓰이고 신약에서는 디다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베리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있죠? 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 단어의 원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속박하다, 이렇게 딱 묶어두는 거죠. 그리고 묶다, 그리고 걸어두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의미들을 한글 성경에서도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데, 말씀 언자에다가 묶을 약자, 약속할 때 이 묶을 약자를 쓰거든요. 묶을 약자를 사용해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언약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어쩌면 우리도 평소에 자기도 모르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사용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새 신자에다 묶을 약자, 신약이라는 단어가 새 언약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이 나오니까 또 구약이 나오죠? 옛 구자에다 묶을 약자, 구약, 옛 언약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새 언약과 옛 언약, 이 두 언약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는 옛 언약을 뭐라고 말하냐면 첫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가리켜서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게 있고 두 번째 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9절 말씀을 보면 이 옛 언약에 대해서 긴 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언제요? 출애굽 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족과 맺을 언약이라고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의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 이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시내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먼저 언약을 맺기를, 이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는 이 언약 말이죠. 모세는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언약서, 계약서가 있잖아요. 이 계약서를 십계명의 두 돌판에다 받아서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계약서를 써주시는 거죠. 이 말씀판, 이 계약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십계명의
불판을 괴에다가 넣어놓는데 이 괴, 언약이 담겨진 괴다. 언약판이, 이 언약서가 담겨진 괴다 해서 언약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 언약은 피의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9장 18절과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와서 이 백성들에게 내려와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절반은 제단에다 쏟아붓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개의 양동이에다 받아두었다가 백성들에게 우슬초에 적셔서 쫙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그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자네가 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어떤 피라고요? 언약의 피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옛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피의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피의 언약입니다. 첫째 언약도 피의 언약이요, 둘째 언약도 피의 언약이지만 첫 번째 언약은 누구의 피예요? 동물의 피입니다. 동물의 피니까 그 동물의 피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반복해서 또 다른 제사를 지내고 또 다른 희생의 제사를 지내고 또 다른 죄의 속죄의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위한 좋은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피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보혈 피가 우리의 심령 안에 뿌려져야 할 텐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을 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희생이고 나를 위한 죽으심이며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이 철저한 자기 신앙의 고백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심령에 언약의 피를 뿌림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그냥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 추상미 씨가 있어요. 2008년에 일인데 이분이 배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작품을 접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만들고 또 건강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진짜 은혜 가운데서 아이를 갖게 됐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늦게 가진 아이라서 더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 그리고 소중하게 이 아이를 돌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유산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그냥 불현듯 유산이 찾아오는데 첫 아이를 그렇게 떠나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어요. 그냥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잠자고 일어나는데 꿈속에서 아이가 죽는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루가 끝이 아니에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매일 밤 그렇게 악몽이
찾아오는 겁니다. 꿈을 꾸고 아이가 죽는 꿈을 또 꾸고 또 꾸고 또 꾸고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그냥 이 꿈을 꾸고 싶지 않은데 잠만 자면 꿈을 꾸니까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그래서 심각한 산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우울증으로 넘어가고 더 심각한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어서 근원으로 알 수 없는 그 우울증, 대입기불증 그리고 불안증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돼요.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날마다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상실감과 또 외로움, 고통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이 추상미 씨가 아파트 11층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여기서 그냥 바로 뛰어내리면 다 끝날 수 있는데 금방 이 문제를 끝내버릴 수 있는데 그래 오늘 끝내자 이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쏟아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찬양을 꿈을 꾸는데 저 앞에 제가 있더랍니다. 전동현 목사 말고 그 추상님이 그분이 있더래요. 그 있는데 자기가 보이더니 자기 꿈에 자기가 생생하게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껴안고 있더래요. 자기를 이렇게 껴안고 있으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지금 숨쉬고 있지. 네가 숨쉬는 그 공기보다도 내가 너와 더 가까이 있단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영화에 보면 장면이 이렇게 싹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이 또 다른 장면으로 싹 바뀌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랍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추상미 씨가 달립니다. 자기가 달려있는 십자가를 본 거예요. 내가 달려있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피 흘리고 있는 철철 피 흘리고 있는 나를 보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장면이 오버랩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내가 달려 죽어야 하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겁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라는 생각이 찾아오더랍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2시간 그냥 펑펑 울었답니다. 그냥 이 가슴이 한편이 그냥 뻥 뚫린 것 같은 그 공허함이 예수님께서 찾아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채워주고 계심을 경험했다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이 우울증을 통해서 내면의 진짜 상처를 들춰내시고 그리고 자신의 실존, 진짜 나 자신과 만나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십자가에 은혜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실존적 체험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헌금 생활하며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행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게 한다. 의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입니다. 어떤 약속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이 실존적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언약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새 언약과 성령입니다.
모든 계약은 효력을 발휘하는 날이 있죠. 여러분들 뭐 집 계약서 써보셨죠? 뭐 집 계약서 집을 사고 팔 때도 쓰지만 우리가 뭐 전세를 들어가든 월세를 들어가든 또 계약서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계약서를 쓰는 날짜가 있잖아요. 계약서를 쓰는 날짜도 있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잔금 치른 날. 잔금을 언제 치른다라고 하면 그날에 또 집을 비워줘야죠. 이 날짜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새 언약의 시작점이 있어요.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그날 말입니다. 이 그날이 가리키는 날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휘장이죠.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 이 커튼이 원래 한 장짜리 쭉 있는데 이 휘장을 벗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건데 이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냥 두 공간으로 찢어져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매년 대속죄일에 회개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대속죄일에 휘장을 열고 들어갈 일이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휘장을 찢으신 거죠. 찢으신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전에는 휘장을 열고 들어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도 그렇게 휘장을 찢어버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휘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휘장 말입니다. 보통 휘장이 찢어지면 밖에 게 찢어집니까? 안에 게 찢어집니까? 바람이 불면 밖에 게 찢어지잖아요. 밖에 있는 컨테이너이 찢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휘장을 보면 안쪽에 있는 휘장이 찢어집니다. 지성소 안쪽. 지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먼저 첫 번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밖에 게 찢어져야 되는데 안에 게 찢어졌다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 신기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말하면 바람이 안에서 밖으로 불었다라는 해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지성소의 휘장을 찢었던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폭정의 마음이 무너져서 광야로 도망을 가요.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세요. 근데 이 엘리야를 만나실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묘사를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겁니다. 이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바람이 어디에 임재 있습니까? 지금 성소의 휘장을 찢을 때 그곳에서 나와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새 언약이 갱신되는 그 날은 오순절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이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날에 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왜 이 날에 그 효력을 바라는 것입니까? 10절 말씀 중간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있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서를 어디다 써주셨어요? 계약서를 어디다 써주셨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에다 써주셨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어디에다 그 말씀을 써주겠다 하셨어요? 마음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리에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새 언약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심리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뭐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합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10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거의 목소리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성은 정성이다. 우리의 부녀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노예가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싹 다 죽는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니 아니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런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멸시하는 거다. 그건 나를 멸시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부부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싸우는 거예요. 지들끼리 얘기하다가 뭐가 이게 심산이 꼬였는지 싸우라는 겁니다. 제가 예배 드리려고 여기 앉아있는데 싸움을 말리려고 간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목사님 제 앞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죽인다 살린다 야 도장을 찍자 말자 야 우리 끝이다 하면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어떤 대우를 받는 겁니까? 멸시죠, 멸시. 이게 멸시입니다. 적어도 목사에 대한 자그마한 존경심이라도 있다면, 사람을 존경하지 못하면 적어도 목사가 와서 선포하는 그 말씀에 대한 자그마한 경외심이라도 있다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저지르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 음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원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말이 돼요? 성령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으면서 그냥 성령의 능력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현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이면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를 생각을 해보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과 함께 안에서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걸 생각해야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걸 알아야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지금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귀를 열고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야 될 텐데 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 번쯤은 좀 묻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통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만 관심 갖습니다. 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이 우리 마을에서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면 떼부를 볼 수 있는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보이는 것에 관한 그 일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인정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사실을 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무 기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낙심하시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고, 비록 연약한 마음이 죄를 짓지만 죄를 짓는 데서 멈추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감사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기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신기에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있으니 뭡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글이 써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서 우리 행동을 보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새 언약과 나입니다. 새 언약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첫 언약에서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8절 그 시작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뭐가 시작이요? 잘못이 시작입니다. 잘못. 그들의 잘못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언약이 파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히브리서 8장 말씀은요, 히브리서 기자에게 주신 영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시작은 예레미야서 31장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남한국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남한국 유다의 패망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북왕국은 이미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때 남한국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가 왕일 때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 북왕국을 정복할 뿐만이 아니라 남한국도 정복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온 백성과 함께 우리를 치러가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18만 5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떼죽음을 당하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북왕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서 망한 거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지 않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유다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언약이 깨졌기 때문이다. 언약이 깨졌기 때문이다. 이 언약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깨진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우상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다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이 언약 안에 보호하시려고 하셨는데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였으니 저들이 이제는 망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보면 우리는 뭐 따라가지 못할걸요. 못 따라갑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따라갈 사람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어요. 몇 안 됩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심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도 실패했어요. 그럼 우리도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언약에서 실패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언약에서 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렵잖아요. 30여 년 전에 미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희생자를 낸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1982년의 일인데요. 이때 일어난 사건이 19년 동안 지속이 돼요. 이 그린 리버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린 리버라는 이 장소, 이 강을 따라서 희생자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린 리버 살인마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런 이 사건입니다. 범인은요, 게리 리즈웨이라는 사람이에요. 게리 리즈웨이. 이 게리 리즈웨이는 페인트범이었는데 처음에는 용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증거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이 흐르는 동안에 과학이 발전한 거죠. 그러면서 DNA 이 분석 능력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이전의 사건에서 리즈웨이의 DNA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그 전말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 플라바겐이라는 이 좀 형량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 1급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 그 사건들을 다 감추면 희생자들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이 사형 제도를 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형은 면하게 해주되 다만 모든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실토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 리즈웨이가 자신의 죄를 다 실토해요. 사형을 무면하기 위한 거죠. 근데 자신의 죄를 다 실토를 하면서 이 얼굴에 일말의 회감이 없습니다. 미안함이 없어요. 희생자들, 부모, 가족 다 모여있는데 그 뻔뻔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희생자 가족들이 이 리즈웨이에 대해서 욕과 그리고 저주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 짐승, 이 악마, 이 지옥에나 떨어져 버리고 수많은 욕설과 저주가 퍼부어지는데도 이 살인자의 얼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때 딸아이를 잃어버린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리즈웨이에게 한마디 해요. 그때부터 리즈웨이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로버트 롤이라는 아버지입니다. 하얀 머리에 이 수염을 흰색으로 덥수룩하게 나신 이 고령의 할아버지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리즈웨이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딸을 처참하게 죽인 그 살인자에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게 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겁니다. 사람들의 욕설 저주 그
수많은 저주에도 그냥 조소하면서 웃어대더니까 이 용서의 말에 막 어찌할 줄은 모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비난, 죄인을 향한 저주, 죄인을 향한 욕설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이 용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실수할 수 있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언약 깨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들의 죄를 이제는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는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숨으려고만 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괜찮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꾸 넘어져도 괜찮고 자꾸 쓰러져도 괜찮고 인생이 막막해도 괜찮고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나서 초라해졌다 할지라도 괜찮다. 괜찮다. 넌 괜찮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기 이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는 이미 용서받은 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또 넘어지겠지만 우리 주님은 또 괜찮다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이 언약을 깨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들려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실존적으로 먼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리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게 하시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향한 주의 용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마음을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주신 이 새 언약의 말씀 이 우리들은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버지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존의 하나님 사역을 이루어주기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위해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나를 위해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 우리의 심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하나님 편지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통하여 귀한 열매들을 도왔을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삶의 열매들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은혜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 대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의 놀라우신 열매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실패한 마음, 오늘도 넘어진 마음, 오늘도 하나님 그 죄의 미혹 가운데 넘어진 이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위로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만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이 새 언약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 자유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은총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